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82세의 노인과 52세의 아들이 거실에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서 그렇게 앉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뭐야? 아들은 다정하게 말을 했죠. 까마귀예요, 아버지. 그런데 조금 후에 아버지는 다시 묻게 되었습니다. 저 새 이름이 뭐야? 까마귀예요, 아버지. 까마귀 잘 모르세요? 아버지는 조금 또 뒤에 이렇게 세 번째 묻게 되었습니다. 저게 뭐야? 아들이 짜증이 났죠. 글쎄 까마귀라니까요. 몇 번을 말씀드려야 돼요. 아들의 음성에는 이미 짜증이 섞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금 뒤에 아버지는 네 번째 또 아들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저게 뭐야? 아들은 그냥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까마귀, 까마귀라고요. 까마귀도 몰라요? 몇 번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자꾸 질문을 하세요? 조금 뒤에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더니 아주 낡은 일기장 하나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을 펴서 아들에게 주며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일기장을 읽었죠. 자기가 3살 배기 아기일 때의 이야기가 그 일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왔다. 어린 아들이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이나 똑같이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똑같은 대답을 23번이나 하면서 즐거웠다. 아들이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지는 것에 감사했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웠다. 여러분, 좌우반포라고 하는 말 알고 계시죠? 반포보온이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갖고 자신이 부모의 입장이 되면 비로소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을 알게 되고 부모의 깊은 애정에 대해서 고마움과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고사성어입니다. 그래서 반포지휴, 반포보온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좌우라고 하는 말은 인자한 까마귀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효금, 효성스러운 새, 날짐승이라고 불리우고 있어요. 까마귀에 대한 습성 하나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까마귀가 부화한 지 한 60일 동안은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날라서 까마귀를 키우게 되죠. 지극정성을 다하여서 이 새끼를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 성인이 된 이 까마귀는 그때가 되면 아마도 어미 까마귀는 늙은 그런 까마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후 새끼가 다 자라면서 먹이 사냥에 힘이 붙인 어미를 그때부터 이 젊은 까마귀가 또 자식 까마귀가 먹여 살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박효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훈가에서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 누가 까마귀를 검고 흉하다 했는가? 반포보온이 아니 아름다운가? 사람이 저새만 못함을 안타깝도다 슬퍼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 아마도 까마귀를 안다고 소리만 지르는 자식이 아니라 까마귀의 부모에 대한 마음과 태도를 진정 바로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아서 이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룻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성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에 대해서 1장은 잘 기억하고 있는데 4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룻기의 마지막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아요. 룻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룻기의 마지막, 룻기 4장 17절,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룻기 4장 18절,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4장 22절 룻기는 이렇게 이상한 한 가족의 그런 족보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가, 이 가문이 정말 위대한 다윗의 가문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복된 가문 가정, 더 나아가 이 가문의 족보는 예수님의 위대한 족보가 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는데 4대,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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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32대의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방 여인 4명의 여인이 담겨져 있어요. 그 가운데 당당하게 오늘 룻기에서 말하고 있는 룻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룻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모든 것을 잃었던 가정이, 다 망했던 가정이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가문이었던 다윗의 가문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것도 모압 여인이었던 이방 여인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위대한 족보를 이뤄갈 수 있었을까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어떻게 철저하게 망했던 가정이 가장 복된 가문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룻기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 가운데 보시고자 하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복된 가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와 부모 가운데 들려주고 싶은 그런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오미와 별반 다름없는 우리의 가정,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축복의 계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13절, 내 마음이 너무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안타까운 룻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룻기의 가정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다고 하면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모압에서의 처음 생활은 너무나도 복되고 아름다운 생활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참 잘했다 싶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재산이 날로 증식되고 권력을 갖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모압의 두 공주가 바로 이 이방 사람이었던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그렇게 시집을 오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모압에서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슬픔을 잊기도 전에 설상가상으로 집을 수리하게 되는데 두 아들이 지붕에 올라갔다가 그만 집이 무너져서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한 가정이 쑥대밭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디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을까? 나오미의 가족은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만약 나오미의 가족이 가문과 흉년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었지만 고향 땅 예루살렘에서 모압으로 이주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니 흉년이 끝나고 난 뒤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한다고 하면, 아니 아들 둘이 그날 지붕을 고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러나 이제와 후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모압이라고 하는 잘못된 길을 들어서게 되었고, 길을 잃은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나고 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게 아니겠죠. 하나님은 여기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무너진 나오미의 가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 룻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의 약속 있는 계명 5계명, 이웃과 사람에 대한 첫 계명으로 이 약속 있는 계명을 주시는데, 이 계명을 바로 룻기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실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두 가지 약속 있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 있는 복을 주시는 것은 참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사람에 대한 첫 계명으로 바로 5계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 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는 오래 사는 복이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잘 되는 형통하는 축복입니다. 이 약속의 계명을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 실현하여 보여주기 원하였습니다. 나오미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얘들아, 이제 너희 길로 가거라. 나는 괜찮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고백이 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 길을 떠날 때가 됐다. 나는 더 이상 이곳에 소망이 없다. 이렇게 나이가 늙어서 갈 데도 없고 어디 가서 먹을 것도 마땅치 않지만 그래도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련다. 그러나 너희들만은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잘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이겠죠. 어머니 나오미의 참담한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디로부터 무엇을 시작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마지막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자식들을 위하여 새로운 길을 찾게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보다는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을 하며 끝까지 희생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극구 괜찮다며 며느리들의 앞날을 염려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괜찮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괜찮은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다 이런 것 같아요. 자신보다 먼저 자식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이 당할 고난과 어려움보다 자식이 당할 고난을 생각하는 분들이 바로 부모들이죠. 자신의 입에 들어갈 것보다 자식의 입에 들어갈 것을 먼저 고민하는 분들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보다 자식이 가져서 얻을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부모들이죠. 자신은 어떻게 되든 수치를 당하든 그렇지 않든 자식만은 잘 되기를 바라는 분들입니다. 자신은 힘이 없어 먹고 살 것이 염려가 되어도 자신의 몸보다는 먼저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몸이 아파서 거동을 할 수 없으면서도 자식들의 안전과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나오미는 길을 잃었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고향 땅을 떠나가면서 두 며느리들에게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자신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 괜찮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식된 이로서 우리는 부모의 늙고 병들고 외로운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진정 괜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의 잘못은 부모의 겉모습만 보고 있지 내면은 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자식이 되면 다 그런가 봅니다. 부모들의 헌신과 사랑은 늘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부모는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로 알고 있어요. 말씀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쫓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다바크인데 굳게 잡고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룻은 마음뿐만 아니라 온 마음으로 신앙으로도 시어머니를 붙들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붙드는 전인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쫓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룻이 행동으로 어머니와 함께 하여서 나오미가 기뻐하였던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곁에 있어서 도움을 주어서 어머니의 처지 형편을 돌보아드려서 그것이 아니었겠죠. 마음을 쫓았습니다. 어머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부모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헤아리는 착한 자식이었습니다.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아픈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그 마음을 헤아리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특별한 무엇을 우리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죠. 내가 해 주었으니까 똑같이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보상을 바라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런 부모도 없죠. 그러나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식들은 한 가지 기본적인 이 일을 해야만 됩니다.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5절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어떻게 청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쁘게 해드리는 일일까요? 청종하는 것이 옳은 효도, 옳은 공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종은 말을 듣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소리 나는 대로 듣는 것이 청종이 아니겠죠.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려 듣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청종이 아니겠습니까? 말하는 이의 마음을 듣는 것, 마음을 들을 때 우리는 올바른 듣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안다는 이유로,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나의 말을 하기를 즐겨하였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늘 나의 말을 강조하고 강압적으로 그렇게 강요하였습니다. 부모이니까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지 내가 들어야 함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 자식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는 부모의 말을 들었습니까? 마음속 그 깊은 마음을 우리는 들으려 하였습니까? 자식의 마음을 모른다고 우리는 늘 불평만 하지 않았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듣기는 분명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에 못지않게 아래에서 위로부터 듣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진정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일방통행이 듣기만으로는 결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아니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방통행의 듣기는 결코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룻기에 가장 감동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나와 어머님을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룻기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룻이 예수님의 위대한 족보 가운데 들 수 있었던 위대한 여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되겠죠. 그뿐입니까? 부모의 신앙까지 진심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고단한 부모의, 슬픈 부모의 마음을 룻은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디카이오스, 옳은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에게 거창한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효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사드린다고, 우리가 매달 물질로 용돈을 드린다고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효도는, 공경은 마음만이라도 알아들이는,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것, 여기로부터 진정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은 그것만으로도 좋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죠. 몇 주 전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이 이런 글 하나를 적어놓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에게도 86세 되신 그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까지 형편이 좋지 못하여서 단 한 번도 한국에 계신 아버지를 미국에 모시지 못하였다라고 해요.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었는데 형편도 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이 부모님을 모실 만한 때가 되었을 때 어머님에게 내경색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10년 동안 아내의 병수발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어머님이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어머님을 돌보는 일에서 자유로워지신 아버님을 마침내 미국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3주 동안 아버님을 밀착하여 돌보아드리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자식으로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제가 아버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지난 57년 동안 저의 아버님이셨습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자리를 든든히 지키셨습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생활기록부에 존경하는 사람을 쓰는 난엔 저는 늘 나의 아버지라고 썼습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지내다 보니 제가 아버지에 대하여 아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드물게 눈동자가 초록빛이라고 하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되었고, 물 마시기를 어느 무엇보다도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자라는 동안에 어머니와는 소통이 많았는데 아버지와는 별 소통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만 무릎을 꿇고 꾸중을 듣는 정도였습니다. 엄한 아버지였기 때문에 가급적 부딪히는 것을 피하고 살았습니다. 철이 들어 아버지를 돌보아야 드려야 할 나이가 되고 나서도 물질적인 봉양만 했지 그분과 함께 지내면서 아버지에 대하여서 세심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제가 한다고 했던 효도가 바로 제대로 된 것이었겠습니까? 아버지를 안다고 했지만 너무나도 몰랐던 것을 자책하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정기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일마다 빠짐없이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정작 그분에 대하여 아는 것이 별로 없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버님을 조금 알고 나니까 제가 과거에 효도라고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제 중심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님을 조금 가까이서 뵙고 알고 나니까 이제는 제 중심이 아니라 아버지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겠다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이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목사님의 고백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잖아요. 공경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을 듣고자 하는 데부터 우리 부모님은 그것으로 족하고 공경은 바로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더 나아가 우리 부모님의 신앙, 믿음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착한 자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행여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며 듣는 척이라도 해야만 합니다. 듣는 척이 아니라 내 주장, 내 의견을 우리는 늘 관철하려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믿음도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잘 듣는 데 있습니다. 마음을 듣고 헤아리는 데 있죠.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큰 무엇이 아닙니다. 섬김과 공경도 저는 다른 데 있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마음을 헤아리고 잘 부모님의 마음을 듣는 것, 여기로부터 진정 바로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방인이었던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룻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가르쳐 주고자 하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무거운 가치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게 된다라고 하면 무거운 가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겁게 여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있다면 부모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이것이 바로 무거운 가치입니다. 세상에 많은 무거운 그런 가치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가치들보다도 더 무거운 것 바로 카베드,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래요. 무거운 것을 무거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징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진정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무거운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여러분 왜 무거운 가치가 될까요? 첫째로 그 이유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이 있다고 하면 어느 누구나 동일하게 말할 것입니다. 생명이겠죠. 목숨이겠죠. 목숨이 있어야 그 다음 것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목숨이 없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생명이 없다면, 생명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세상에 가장 값진 것들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바로 부모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가장 귀한 생명을 부모로부터 받은 우리는 부모의 은혜를 무겁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것이 부모의 사랑이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인 까닭에 부모님의 사랑도 병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사랑이지만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상처를 줄 수도 있겠죠. 부모가 온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의 사랑도 불완전하고 그릇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의 어떤 그릇된 행위 때문에도 공경받지 못할 부모는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경받아야 마땅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모로부터 내가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생명으로, 부모가 생명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어느 무엇보다도 큰 가치,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힘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를 용서하세요. 여러분의 어머니를 용서하십시오. 가장 귀한 분들입니다. 감사해야 될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미움과 원망을 쌓으며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가장 감사해야 될 분, 가장 귀한 분들에게 왜 우리는 용서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믿음이 있는 여러분이, 자식된 여러분이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진심으로 부모를 용서할 때 깊은 상처로부터 자유함과 우리는 치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모답지 못해서가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디카이오스, 옳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된 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의 사랑은 무거운 것입니다. 무거운 것을 무거운 것으로 알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두 번째로 양육을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헌신된 양육으로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심지 않고 나는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 심었기에 자라나는 것이죠. 자연적으로도 심어졌기에 싹이 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심겨지지 않고 어떻게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새끼들이 저절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낳고 기르는 수고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것이죠. 어린 새끼들이 저절로 자랄 수 없습니다. 어미의 돌봄과 희생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우리 인간들은 어떠합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우리 부모님의 헌신과 돌봄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것,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에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아낌없이 나를 위하여 베푸셨던 우리 부모님의 노고로 이 땅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분의 허락으로 인해서 자녀를 낳고 대신 양육하는 자들이죠. 이 세상에 가장 큰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길러주신 은혜이죠.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사람 키우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젖을 먹고 내가 밥숟가락 들기까지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님은 나에게 얼마만큼 그렇게 밥을 먹여주셨을까? 그 횟수는 얼마나 될까? 좋게 1만 번은 되지 않을까?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나의 밑을 닦아주신 일은 얼마나 될까? 아마 이것도 1만 번은 좋게 넘을 것입니다. 걸음마를 배우기 위하여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비로소 걸을 수 있게 해주신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그 세움은
좋게 몇천 번은 되지 않았을까? 아마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학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한시름 놓게 되는 것일까요? 혹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을까? 공부는 잘해야 되는데,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학원 보내주시고 대학 등록금 대주시고, 자신은 10,000원 한 장 쓰는 것도 벌벌 떨어 하시면서 자식들을 위해서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 턱턱 내어주셨습니다. 바른 자식으로 키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학교를 나왔다고 하여도 직장 잡기까지 늘 걱정을 합니다. 또 시집 장가를 가도 집안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뿌리째 흔들어서 기둥뿌리까지 뽑아서 그렇게 출가를 시키게 됩니다. 거기서만 족하면 괜찮습니다. 본인은 은퇴 자금 하나 만들어 놓지 않고 자식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평생 모아놓은 재산까지 다 팔아서 자식에게 줍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가정들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빈털털이 허물 벗은 매미 유충처럼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으로 좋게 하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시죠. 정말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귀찮은 일이 사람 키우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부모님들은 싫은 표정 하나 짓지 않으시고 묵묵히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일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읽고 있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쉘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옛날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그 나무에는, 그 나무 곁에는 사랑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가며 매달려 놀고 그네도 타며 늘 나무 곁에서 살았습니다. 사과도 먹고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피곤해지면 그 나무 그늘에서 잠을 청하기도 하였죠. 세월이 흘러 소년은 물건 살 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사과를 따서 가져가도 될까? 물론이지. 후에 또 많은 세월이 지난 소년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집을 짓고자 하였습니다. 내 가지를 베어서 집을 지을 수 있을까? 물론이야. 나무는 아낌없이 자신의 가지를 이 소년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소년은 나무의 가지로 편안히 쉴 수 있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을 짓고 살 수 있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 소년은 멀리 떠나 항해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나무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여기서 떠나서 멀리 항해를 하고 싶어. 그래도 될까? 그런데 배가 필요한데. 나무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기둥까지도 베어서 배를 만들 목재가 되기를 허락하였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베어서 배를 만들고 항해를 하게 되죠. 나무 곁을 떠납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흘렀을까? 소년은 이제 초라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노인이 되어서 다시 나무 곁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나무는 말합니다. 미안해 소년아. 그러나 나는 너에게 줄 것이 더는 아무것도 없단다. 소년은 말합니다. 이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 그저 앉아서 쉴 수 있는 조용한 장소만 있으면 나에게는 그것으로 좋게. 나무가 그때 이 소년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 늙은 나무 그루터기는 앉아서 쉬기에는 딱이지. 이리 와. 그리고 내 그루터기에 앉아서 쉬렴. 너의 피곤한 몸을 쉬렴. 소년은 앉았고 나무는 다시 한번 그에게 도움을 주어서 행복했습니다. 나무는 말합니다. 너에게 더 줄 게 있으면 좋겠는데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늙어버린 나무 밑동밖에 안 남았어. 미안해. 부모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인 것 같아요. 무엇이라도 주고 싶은 사람, 모든 것을 내주고도 늙은 밑동이라도 내어달라고 할 때에도
그 늙은 밑동을 내어줄 수 있어 기뻐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어느 부모님 치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살지 않은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나오미가 그러하였고 나의 부모님이 그러하였고 우리의 부모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내가 먹는 것보다 자식들 입에 하나라도 더 좋은 것 넣고 싶은 마음이었고, 내가 입는 것보다 자식들은 더 좋은 것으로 입히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돌봄과 사랑 속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 보기라도 했습니까? 이런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갚으며 살고 있었습니까? 어떤 분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을 회고하며 이런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이라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 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 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라고는 단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불러와 비싼 음식 앞에서는 빨리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매우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넉넉히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나, 당신의 자식이었을 때는 미처 몰랐던 것들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랬듯 나도 이제 당신처럼 내 자식의 부모가 되어보니 이제 알겠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제서야 알아차린 당신의 가슴과 그 눈물을 가슴에 담고 당신의 사랑이 무척 그리운 이 시간에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지켜보시는 고마운 두 분께 외쳐봅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니라. 디카이오스.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무거운 것으로 알고 공경하는 것 지극히 옳은 일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착하고 복된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양주동 선생님이 부모님의 사랑을 같이 고백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같이 노래를 담아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